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모해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뭐죠? 이번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또 강력하게 들었어요.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러려면 네가 죽어야 돼. 오늘 아침에도 또 들었어요. 네가 작아져야 돼. 저도 같은 말씀을 또 이 시간에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해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말씀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지 뭐.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소원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도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 번 더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행복하게 안 해주던데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스트레스만 받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근데 안 되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거 잘 아는데 안 되잖아.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 잘 아는데 근데 안 되지. 안 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거 믿으세요? 그 믿어지시냐고.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규례들을 주시고 왜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아직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 적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우리는 또 행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고 우리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던데 뭐 기쁨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그래서 마치 내가 행복하고자 하면 무슨 죄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시련을 주고 훈련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 어렵게 하시는 분 이겨내라 고통 줄 테니까 이겨내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나빠요? 하나님도 그게 소원인데 하나님 무슨 악질입니까? 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다고.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무섭다. 진짜 하나님 협박하시네.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다시 쉬운 말로 다시 요약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모든 것이 풍족하면 네가 기쁘고 행복할 줄 알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고 행복은 풍족한 데서 오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잖아.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네가 가장 불행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진짜 영원토록 너에게 기쁨을 주고 너에게 즐거움을 주고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분은 너를 창조하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은 악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너 그 길로 가면 너는 망한다고. 불행해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이 동산에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냐. 이거 네 마음대로 다 따먹어. 하나만 따먹지 마.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그거 따먹으면 너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것만 먹지 마. 나머지 다 누리라고. 근데 그것만 따먹었어.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리 가면 죽어.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고. 그건 마귀가 내게 준, 마귀가 너에게 속삭인, 마귀가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잖아. 그것 따라 하면 너 불행해진다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이라는 건 역시 안 돼. 그렇게 생각되세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게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들이 그 모양으로 살아요. 제가 너무 출애굽기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스러운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불행하니까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보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니 기적 가지고도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양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내버렸어요. 노예에서 그냥 끌어내셨다고. 그래서 그 홍해도 그냥 건너게 했어요. 상상이 안 가는데 홍해도 쫙 갈라서
걸어가.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거는 또 물을 합쳐서 물에 다 빠져 죽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안전지대로 빠져나왔어요. 이제 노예가 절대 아니야. 다시 노예가 불가능해. 광야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 이거 다 봤어요. 눈으로 이거 다 경험했다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야. 그래서 찬양까지 했어요. 와,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는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 하나님이 끌어들이시겠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네요. 한 3일쯤 걸어갔는데 이제 가지고 왔던 물병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모세 양반, 목말라 죽겠어요. 우린 목말라 죽어요. 근데 호수 같은 큰 물이 하나 나타났어. 살았다. 그리고 물을 먹으려고 좀 떠서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겠는 거야. 그게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모세 양반,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 써서 이게 먹겠어? 근데 그건 약과야.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원망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노예로 살 때 그때는 우리가 파와 마늘과 부추와 오이와 참외와 그런 거 먹던 게 너무 생각나서 죽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뭘 봤어요? 지금까지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는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보여줬잖아, 눈에. 다 체험했잖아. 그리고 이제 가나안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기적을 체험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아봤잖아. 근데도 막 원망하는 거야. 이 광야이라는 이 땅은, 이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분명히. 그래도 하나님이 다 물을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안 굶어 죽게 고기 먹다고 난리를 치니까 메추라기 떼를 어디서 몰아다가 고기 먹여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원망하는 거야, 계속. 결국은 노예에서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결국 사망해서 다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원망하다가 망했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잘 따져보면 이게 원망할 일이냐고, 이게 불평할 일이냐고, 이게 감사할 일이고, 이게 놀랄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일이고, 이게 너무너무 기뻐서 벌벌 뛸 일이지, 이게 원망할 일이냐고, 이게. 그 얘기를 지금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기록해 놨을까? 우리도 똑같은 종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망할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왜 구원했는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뒤져 보내려고 끌고 나오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노예 체질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이 체질 훈련 좀 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행복한 사람은 뭐 됐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나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그러신데, 근데 난 왜 행복하지 않은 거야? 왜? 나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보고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래도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왜? 우리가 너무 완고해요. 너무 완고해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참 우리가 완고하구나. 완고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마음이 꼭 바위돌처럼 생겼어요. 우리 마음이 바위돌이야. 안 먹혀. 얼마나 완약하냐. 하나님의 말씀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바위돌이야,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뻔히 뜨고 있는데 마귀가 주는 아름다운 세상 즐거움은 아주 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은 못 봐. 눈 뜨고도 못 봐.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시켰다고 그랬어요? 무슨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잖아.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려면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너무 완악하고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우리가 받지를 않으니까. 그걸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니 말씀하세요. 나는 나대로 살을게요. 이 평행선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니까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40년 걸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뭐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국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17장에 너희가 영생 얻고 싶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간단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돼. 하나님과 예수님을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면 다 아는 거야. 그러면 되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그 소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데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구체적으로 우리 눈을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함께 살며 다 보여주시려고 찾아오셨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셨잖아. 지금은 예수님도 없잖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근데 언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드디어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권능을 주시고 드디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120여 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님 하시는 기적 다 보고 다녀서도 별로였었는데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본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이 제자들이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몰라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괜찮아, 너희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그 사실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오셨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 우리가 체험한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체험한 그 예수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얘기해 줄게.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제자들이 본 그 예수님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지? 성경이 뭐야?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나 본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직접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체험을 여기다 다 낱낱이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읽어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에다 사글이 다 기록해놨다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했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을 보고. 그럼 예수님을 어디서 보는 거야? 성경에서 봐야지.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자초지정 그걸 다 우리가 읽는 그때라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그때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우리 진짜 못됐어요. 정말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할 자격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계속 못 알아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동안 계속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얘기가 써있다.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아,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구나. 성경의 총 주제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또 언제부턴가는 성경은 은혜 얘기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얘기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써있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또 말씀이 바뀌었네. 근데 오늘은 또 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는 날이 갈수록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또 완전히 놀래나가 자빠졌어.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는데 고린도 후서 3장 7절인가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더라고. 너무 자주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무슨 영광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고린도 후서 3장에서부터 4장 6절까지 18절을 읽어봤는데 18절 동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와. 아니 무슨 영광 얘기를 이렇게 단어를 많이 썼지? 그러고 우리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나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얘기,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줄 알았어.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니까 그 10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10번 나와. 한 절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 이 양반은 그리스도에 완전히 미쳤구만. 근데 또 읽어보니까 은혜 얘기. 나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또 은혜 얘기를 그렇게 쏟아붓더니 인제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은 은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기쁠 이유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겠냐고. 영광이 뭔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영광 있죠. 가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따위 영광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영광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뜻밖이야. 내가 엄청나게 성공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올시다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낼 때가 언젠가로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로 드러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나타내는 사건이었더라고. 이게 왜 그런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개의 동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볼 생각도 못한 것이구나. 잘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이 이야기 또 계속 해야 될 거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야.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셨구나. 18절에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타내려고 오셨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결국 나타내셨구나. 고린도 후서에 4장
4절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니까 거기에 나타난 빛이 있었는데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예수님의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걸로 끝났으면 영광이 아니지.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어. 인생이 구원받은 거야. 망할 인간들이 다 살아난 거야.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버렸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더라고 보니까. 자, 몇 군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벌써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라. 아기로 마구간에 탄생하면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더라고. 천사들도, 목자들도. 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기적으로 괜히 기적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15장 31절 가보면 예수님이 각가지 불치병을 고치시고 무슨 병 고치시고 무슨 병 고치시고 무슨 병 고치시고 그 불치병을 고치실 때마다 무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거 옛날에는 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만 모르고 그 구절들을 전부 다 읽었어.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라고. 참 놀랍다. 예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또 그렇게 써있더라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죠? 근데 그때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예수의 영광을 보았더라. 가장 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이제 내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시면서 아버지요, 내가 이제 이 십자가 못 박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끝났어. 숨을 거두셨어. 그럴 때 그 밑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하던 그 군인 대장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쫓아다녔더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광이야. 이거를 보기 전에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기 전에는 우리는 기쁨이 참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이거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성경 속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구나. 우린 결국 성경 속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데도, 계속 보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그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아침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 딴 거 말고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는 그 기쁨은 이건 영원토록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난 다음에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 기쁨이 내 안에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백날 교회 열심히 가서 맨날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해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 좋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 하나님 소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신 분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성경을 보다가 기도 제목 발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을 위협할지라도 여러분이 누리는 그 행복,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